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 오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시간 5,000명을 먹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빌립과 안드레의 불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을 보게 되었죠.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이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어떤 빈약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족하심에 따라 부여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셨다면 거기 군중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고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는 영적인 결핍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안위하시는 팔을 거두시지 않고 사랑 또한 거두시지 않습니다. 회의적인 태도로 불평과 불만과 정말로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변함없으신 그 손길로 인해서 기뻐하며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어떻게 해라? 앉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앉게 하라 그랬어. 이 두 번째 시험이죠. 먹일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이가 쌓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라고 말한 그들이 보기에 사람들을 그냥 앉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따지거나 논쟁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째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징표가 없어도 왜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다? 순종입니다. 너희가 주를 알기를 계속 힘쓰면 알게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빌립과 안드레의 그 믿음에 비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아멘 해도 막상 문제에 봉착하면 언제 아멘 했냐는 듯 불신앙적 모습들을 성도들에게서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사실 목회자로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간혹가다 들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연약하여 볼 수 없어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대로 사람을 앉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밝아지게 되었고 모든 결핍이 충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비춰진 빛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문틈으로 그 사이로 비치는 것과 같이 아주 살짝 비추임을 받는 분도 있을 것이요, 어떤 이들은 그보다는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따라 걸으십시오. 더 많은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 말보다 더 정확하게 구별 지어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알고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편 우리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 본문은 마치 만찬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앉다라는 동사는 단순하게 앉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식사하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 사람들을 앉힌 것은 그 식탁 앞에 앉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 표현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잔디에 질서 있게 앉아서 먹을 것을 기다리는 군중들의 모습. 자,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시편 23편의 노래와도 같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눕히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잔디가 푸르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먹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푸른 풀밭에서 쉬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줌과 동시에 그 시기가 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성령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음식의 수여자이자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직접 나눠주시는 성만찬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들이 먹고 만족했다고 진술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고 하는데 부족함을 느낀 사람이 없었다. 더욱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물고기는 좀 소외를 받죠. 자, 그것은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성만찬에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 뿐입니다. 여기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서빙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목사나 복음 전도자만의 일이라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수행해야 될 임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에게 받은 적은 음식을 담은 그 바구니를 들고 군중들에게 갈 때까지도 의심과 회의의 감정이 뒤섞였었을 것임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주고 또 나누고 할 때 그들의 의심은 놀라움으로, 그들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을 때까지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고도 더 많은 음식이 남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감정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며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은 주님의 손에서 떼어지자마자 기적의 능력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도들의 손에서 떡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불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받아서 신실하게 나누어 주는 일.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명의 떡을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거나 또는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떡을 불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절대 그것은 설교자의 역할도 아니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목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양 되신 시청자들이시여, 푸른 풀밭에 앉아 주님이 주신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시고 영혼의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과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그 남은 조각들을 버리지 말고 거두도록 하셨는데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에 버리다는 동사는 원래 원어적으로
잃어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남은 한 조각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남은 음식을 거둬들인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남은 조각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모두 다 거둬들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한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또한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리들의 반응이 14절로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을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큰 환희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 선지자 1차적으로 모세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는 엘리야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순수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무리가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흥분하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가 지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이적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이시여, 이 강설의 자리가 주님이 택한 양들을 먹이시기 위해 마련하신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연구실 이름은 푸른 초장실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바르게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고 정말로 양들을 눕히시고 먹이고 쉬게 하시는 목자장의 음성을 따라서 주를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분이심도 훈련시키는 분이심도 기억하십시오. 시험하셔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독특하게 자기 목숨을 바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알리고자 하신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해서 그의 몸과 피에 동참한 자로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더욱더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시여,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과 제자들의 모본을 따라 주님이 세우신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주님이 떼어 주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먹이기에 힘쓰고 성도들과 그리고 현월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두 번째 강설로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